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은혜의 보좌로 나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관계적 전도입니다. 이 존재, 즉 다시 말해서 만남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형성이 됩니다. 만남의 중요성을 일깨운 이 학자가 있는데, 이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책이 있습니다. 그가 1923년에 썼던 나와 너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 부버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격적 만남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만남의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거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같은 뜻과 같은 목적을 가진 성도들이 만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인간 생활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거기서 누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스위스의 이 퀴리히의 태생의 이 조직신학자 에밀이라고 하는 이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 만남의 진리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 브루너가 이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심으로써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싶어도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 사실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만약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만약에 알고 그걸 깨닫는다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가장 정확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은 자신 삶을 송두리째 받아들이게 되는데, 여기서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적인 이런 그 삶이 바뀌고 변화의 삶이 찾아오는데, 이것이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어떤 사람과 마주하면 할 수 없는, 자기가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안도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따뜻한 그런 감정이 이렇게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평안과 행복감이 이렇게 젖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고 나면 그 사람이 또 보고 싶고, 또 다시 만나면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뭔가 이렇게 주는 거 없고 받는 것이 없는데도 뭔가 편안하고 자꾸 가까이 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길지 않은 우리 인생길에서 편히 기댈 수 있는 이러한 이웃을 만나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혼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가 함께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부부가 서로 뭔가 주고받는 어떤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 부부는 또 갈라서서 혼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인생은 만남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두터운 우정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인생이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친구도 사귀고 뭐 서로 이렇게 만나고 하면서 서로 마음에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고 이러면서 그 만남이 시작되고 그렇게 해서 일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어렸을 때 그 친구들이 평생을 하는 친구가 있고 그리고 그 어렸을 때 친구가 또 중간에 다 끊어지고 새로운 친구들을 또 만나고 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별이 여러분 없이 인생이 없고 헤어짐이 없이는 만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지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만나서 알고 사랑하고 헤어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슬픈 이야기다. 그렇게 말해요. 만나고 헤어지는 그 가운데 그 이야기 많은 이야기 가운데서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저께인가 동치미 아마 여러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효춘이가 나왔어요. 남편이 애 놓고 애가 커가는데도 학교가 들어가는데도 혼인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말 못하고 그걸 뭐 3, 40년을 자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다 작심하고 어제 나 출연해가지고 그 옛날에 있었던 그걸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시식을 가슴 아픈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이 유대인이 상종해 주지 않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기 때문에 남편 다섯을 둔 이 과거에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 살아가는 그런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삶과 인간관계에서 심한 갈등을 느끼고 아픔도 고통도 느끼며 살아가던 소망 없는 이란 여인이고 기쁨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바뀝니까? 그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얻게 되고요. 삶의 의무와 가치를 빌어서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그때 가치를 발견하게 됐고 그리고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빌어서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나 죽게 됐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난 것이 여러분 생명적 만남입니다. 아름다운 만남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은 어떤 만남? 마게도니아를 여러분 지역에서 선교의 장을 열 수 있는 선교 사역의 아름다운 만남이 되었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이 아름다운 우정과 사랑을 가지고 만나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 가운데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아있습니다. 그 친구의 자녀를 그리고 그 자녀를 계속 돌보며 같은 한 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도록 하는 철저하게 책임져주는 이러한 관계로 발전됐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름답지 못한 이 만남을 통해서 이러한 어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단 말입니다. 에덴에서 하와가 그 뱀을 만났던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어둠과 불행을 만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것을 시작으로부터 가룟유다와 대제사장들과의 만남은 예수를 은 30에 팔고 역사의 죄를 짓는 이러한 불행적 만남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빌라도와 유대 백성들의 만남은 이 악한 죄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만남은 멸망의 만남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이 만남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둠에서 방황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면서도 이런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냐면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은혜의 보좌는 어디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두 단어는 보면 70인역에서 카리스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런 말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이 어근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 둘째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사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하심, 네 번째는 보호와 안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이 카리스는 하나님의 은혜, 기쁨, 그리고 선물, 감사, 이런 것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되는 단어들이 전부 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이것을 줄여서 말하면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은혜로부터 용서의 축복, 하나님의 평화, 우리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힘, 교회에서 섬김을 위한 은사가 우리들에게 다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교회에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 힘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필요할 때마다 생각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때마다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고, 그리고 교회 가서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보호자라고 하는 말인데, 이 보호자는 무슨 말이냐면 이 드로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왕의 보호자라고 하는 뜻인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보호자 혹은 그리스도의 보호자로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의 은혜의 보호자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현존에 계시는 장소를 말합니다.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말, 현존에 계시는 그 장소를 말하는데 담대히 나가라고 하는 이 말은 현존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의 보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이 된 이 성도들이 언제라도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없으면 못 나가지만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에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현존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찾아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믿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생명 있는 축복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축복의 자리인데,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오는 것이 축복을 받겠어요? 나오지 않는 것이 축복받겠어요? 나오는 것이 축복받는 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왜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하느냐, 그 이유가 분명히 있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이 나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왜 나와야 되는지, 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에서 그 답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뭐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그때마다 돕는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근데 그것을,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불확실하고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가 항상 희비로 이 살아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리고 기쁠 때면 기쁜 대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뻐도 하나님이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일들이고요. 왜냐하면 그 기쁨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 다양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성공하고 싶지만 실패할 때도 있어요. 다 우리가 성공하고 넉넉한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기쁨으로 살고 싶은데 슬픔으로 살아갈 때도 있고요. 희망으로 살고 싶은데 절망에 빠질 때도 있고, 감사함으로 살고 싶은데 불평하며 살 때도 있습니다. 나는 자꾸 감사하고 싶은데 자꾸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병이 약할 때도 있어요. 이건 우리가 인간이 어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살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속적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아름답고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럴 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고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베풀어 주시는 건 부모의 의무입니다. 성장할 때까지. 그러면 그것은 부모는 베풀어 줄 의무가 있고 그 자녀는 그 도움을 받을 의무가 있는 겁니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들의 모든 삶이 평안하고 복되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해요. 자꾸 여러분 수없이 나와야 됩니다. 주일날 한번 뜸하고 그냥 그거 아닙니다. 그저 때만 되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죠. 우리들의 모든 삶에 여러분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도우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다. 만약에 나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그냥 하나님 별로 그냥 도움을 주는 것 같지도 않고 신앙생활 해보니까 전혀 내 삶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 마음이 벌써 저주받은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난 살아갈 수 있다. 이 자체가 바로 저주받은 마음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치 않다라고 주장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안고 서는 것도 알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도 안고 눕고 앉는 것도 아시고 어려운 문제도 아시고 그리고 이러한 괴로운 사정도 아시고 억울한 일도 다 알고 계셔요. 왜 모르시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필요에 따라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보좌 앞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육신의 건강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부터 자녀 문제까지
뭐 우리의 미래의 모든 문제까지도 다 하나님의 우리가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하느냐. 16절 하반절을 말씀해 보니까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담대히. 여기서 담대히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구속의 은총을 이루어 주셨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갈 때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모든 핏값으로 다 제거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부끄러움 없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을 했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구약 시대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들만 들어갔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고 어린 양이 되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놨습니다.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 내가 나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받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앞에,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의 보좌 앞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보좌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내가 나오기만 하면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슬픈 얼굴로 나왔으면 기쁜 얼굴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두려움으로 찾아왔으면 평안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죄를 가지고 나왔으면 사죄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요. 다 씻어 주십니다. 소원을 가지고 나오면 소원 성취의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해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 야야야, 오늘 더럽다. 야야, 너 오늘 죄성이잖아. 계속해서 죄 짓고 그러다가 오늘 왔구나. 난 너같이 더러운 인간 내가 받을 수 없다.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야. 흠 있는 상태로, 부족한 상태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 상태, 우리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에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이 과거가 어둡고 더러운 그런 여인도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옴으로써 여러분 축복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삭개오 같은 그런 죄인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옴으로써 구원의 은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일평생 강도짓 하다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 같은 이러한 사람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옴으로써 낙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고백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거기에 있게 해달라고.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다. 축복의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그 말하는 게, 그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내 육신의 질병을 하나님 고쳐주세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고백 한번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얻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분명히 받으실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일평생 동안 4번의 만남을 가진다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첫 번째 만남이 부모와의 만남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부모와 어떤 만남이 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만남은 스승과의 만남이죠. 일생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가르쳐주고 여러분 자신이 진심으로 따를 수 있는 스승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스승이 있습니까? 어제 아침에 식사하면서 사모님이 오이지 이게 노각인가 그걸 짜서 그걸 꾹 짜가지고 이렇게 그걸 무쳤어요. 근데 맛이 이상하게 좋아요. 다른 데 먹는 것보다도 좋아서 아니 이거 오늘 되게 맛있네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한 얘기가 TV에서 요리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거를 그걸 무칠 때는 우리 되게 짜가지고 뭐 저기에서 뭐 이렇게 양념해서 이렇게 무치는데 그게 아니고 뭐 다르게 이렇게 하래. 그걸 뭐 그대로 했더니 아삭아삭하게 그렇게 맛있어.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당신 나이가 70인데 죽을 때까지 그래 사람은 배워야 되는 거구나. 그 말이 그 말이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배우는 거고요. 네? 친구한테도 배우는 겁니다. 보고 배우는 사람이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 것이 최고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다. 그건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함께같이 우리의 삶을 지적하고 가르쳐줄 만한 이런 진심을 담아서 조언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실은요 어린애도 나의 스승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스승들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만남은 친구입니다. 아니면 혹은 동반자의 만남인데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 말한 대로 인생에서 단 한 사람의 진실한 친구를 갖지 못한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아. 이렇게 말했어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진실한 친구 하나 없이 살아갔다는 건 인생 실패한 거죠. 여러분 그런 친구와의 만남이 있습니까? 네 번째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만남이 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두려운 삶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 어떤 형태든지 상관없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용납하시고 그리고 넘치는 은혜도 넉넉하게 조금 주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됐던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자리를 들고 걷고 뛰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복고 오늘했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 듣게 되고 온전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그 고생했던 가련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건강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보게 되는 이 은혜를 입었어요. 만나면 보좌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 은혜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에게 맞는 그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왔던 여러분, 앞으로도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날마다 감사함을 노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되어서 바로 이 교회가 여러분의 보좌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보좌가 되어서 이곳에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처소가 되도록 성결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되고 또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곳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